열왕기상 16장 15절에 24절에는 시므리가 받은 심판, 계속되는 반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반란이 계속되는데 16장 15절에 24절이고 16절 말씀, 열왕기상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을 친 백성이 시므리가 영모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었더라. 그런즉 그날 온 이스라엘이 진영에서 군대의 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재밌는 사건이에요. 좀 비극이 있긴 한데 지금 전방에서 야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후방에서 왕을 지키라고, 왕도를 지키라고 시므리를 남겨놨더니 시므리가 친위반란을 일으켜버렸네. 그 전쟁터에서 지금 수도에서 지금 왕이 죽었고 영모가 일어났다, 반란이 일어났다는 말 들으니까 전쟁하던 군사들이 어떻겠어요? 열받지. 그러니까 전쟁 때려치워버리고 거기서 야전군 대장이었던 오므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서 수도로 디르사로 진격하는 장면이에요. 진격한 장면인데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또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사건들, 인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 교훈과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또 경고와 본보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지혜와 계심을 주셔서 또 잘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 모습 그대로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배움을 얻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서 늘 주의 말씀에 또 주의 경고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저희가 의롭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가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시므리가 받은 심판, 계속되는 반란입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자 그를 대적해서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남한국 유다와 달리 북한국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란으로 정치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운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의 왕국은 24년 만에 바사의 반란으로 전복되었습니다. 바사는 군사정변으로 왕이 된 후에 24년을 통치했지만 그 역시 26년 만에 시므리의 반란으로 그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 반란의 반란인 거죠. 여로보암 나답, 여기 한 왕조고요. 다음 바사 엘라까지 이게 또 한 왕조예요. 벌써 왕은 4명인데 왕조가 두 왕조. 4명의 왕 중에서 나답과 엘라는 각각 아버지께 정권을 왕위를 물려받아서 2년씩밖에 통치하지 못했고 둘 다 부하 장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둘 다 부하 장수에게 살해됐는데 이스라엘은 군권을 잡은 장수가 언제든지 왕을 죽이고 왕조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는 자기 집 청지기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했는데 그 틈에 기병대 절반을 맡은 시므리의 공격을 받아서 살해되었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왕 아사는 41년도에나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정변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장군들은 언제든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므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적습니다. 그가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가문은 어딘지, 출생 배경 등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직책이 엘라의 군대에서 기병대 장수였다는 것하고 병거의 절반을 맡은 지휘관이었다. 이 정도. 그게 완전 대장은 아닌 거죠. 오므리가 대장이었지. 이 사람은 기병대를 맡은, 그것도 기병대 전체를 관리하는 게 기병대 절반의 대장이었어요.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는 왕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당시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왕은 국내 대신이자 자기의 집을 맡은 청직이 아르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왕이 어느 한날 자기의 신하와 함께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일을 방탕하다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죽음의 칼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왕이 술을 마시고 취한 이 시점이 이스라엘 군대가 기쁘돈으로 출전해서 지금 전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지금 나가서 국가직 전시 상태인데 자기는 지금 왕국에 남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전에 나답이 기쁘돈으로 출전했다가 부하 장수였던 바사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례가 있죠. 그랬던지라 왕인 엘라는 직접 출전하지 않고 자기도 이번 또 출전해서 그 꼴 나면 안 되니까 왕은 이번에 좀 방비를 했어요. 엘라는 직접 참전하지 않고 왕국에 있는 디르사에 남았습니다. 왕국을 지켜야죠. 혹시나 있을 반란에 대비해서 기병대 절반의 대장인 시므리를 남겨서 왕도와 왕궁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건 똑똑한 거죠. 그래서 수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왕을 지킬 수 있도록 군대를, 기병대 절반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로 하여금 이 수도 방어를 맡기고 왕궁을 지키라, 왕을 지키라. 이렇게.
그 기병대 절반의 지휘관이 바로 시므리였습니다. 엘라는 나답과 달리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으면서 자기 집 청직이었던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동안에 왕궁에 남아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목욕하던 바세바를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는 잠깐의 방심을 틈타서 공격을 합니다. 잠깐의 방심.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언제든지 깨어있지 못할 때 사고가 납니다. 미국의 지금 최고 경영자 중에 하나고 천재로 꼽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이 사람이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왜 휴가를 가지 않는지 아세요? 2000년 12월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2주 신혼여행했어요. 신혼여행 간 사이에 페이팔 이사회에서 그를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 신혼여행 돌아오다가 해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 첫 번째 안에 저스틴과 2주간의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사회가 얼른 전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그를 전격 해고해 버렸습니다. 일국의 왕이란 자리나 회사의 최고 경영자란 자리가 어떤 도전을 받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때부터는 휴가를 못 가는 거죠. 시므리는 엘라가 그의 청지기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말에 전격적으로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가 아사왕 제27년째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곧바로 바사의 집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전방에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디르사 왕궁에서는 왕을 죽이고 숙청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는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자들, 특히 남자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친족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바사와 연관된 자들은 남기지 않고 죽였는데 이는 그의 잔혹한 면모를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바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행한 죄와 불법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시므리의 칼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시므리의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보여준 거예요. 이미 여로보암의 집에 집행된 심판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셨고 이번에 또 한 번 똑같은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므리는 바사의 집을 멸하는 주의 칼이었고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이 일은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신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심판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니 아들 예후는 바사를 대적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어 그들의 죄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보라, 내가 바사의 후손과 그의 집의 후손을 제거하리라. 또 내가 내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까지 만들리라. 바사에 속한 자로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그에게 속한 자로 들에서 죽는 자는 공주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이렇게 예후가 선포를 했는데 이 말씀대로 시므리가 집행을 한 거죠. 이 말씀은 분노에 찬 예언자의 저주가 아니라 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온 판결문이라고, 죄인에 대한 판결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헌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거나 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바사가 24년의 통치를 하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 취소되거나 유예되지 않습니다. 바사의 아들 통치 2년째 예언자 예후가 선포한 주의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바사의 집에 임했습니다. 기병대 출신의 장군인 시므리는 왕을 죽인 후에 신속하게 그의 집에 선포된 주의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16장 13절에 이는 바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로 인함이더라. 그들이 그 죄들로 범죄하였고 또 그 죄들로 이스라엘로 죄를 지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헛된 것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시므리가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노선을 틀었다면 그는 반역자나 찬탈자가 아니라 혁명의 대업을 완수한 위대한 군주가 되고 주의 심판을 집행한 의로운 분노자, 주 하나님의 사역자로 청사의 길이 이름을 남겨둘 겁니다. 똑같이 바사의 집을 멸하더라도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바사의 집을 멸하느냐죠. 만약 이 시므리가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켰다. 내가 깃발을 들었노라. 내가 칼을 들었노라 하면 그럼 뭐냐? 위대한 혁명군주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혁명군주, 개혁군주가 되고 아마대로 청사의 길이 남는 그 주의 심판을 집행한 의로운 그 주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뭐냐? 마치 피해주린 야수처럼 바사의 집을 철저히 멸한 것, 권력 찬탈에 골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는 그 사람 그냥 뭡니까?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권력의 찬탈자고 한마디로 반역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건 완전히 논패보다 못한 놈이에요.
그는 비록 왕자를 차지했지만 여로보암의 22년, 바하사 24년 통치와 같은 시므리 왕조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반란은 7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일주일 천하로 끝났다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이 필리스틴의 도시 기브돈을 포위 중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던 중에 장군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엘라 역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데 수도인 디르사에서는 시므리의 반역, 왕을 죽인 시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시므리는 기브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의 곁에 수도를 방어하고 왕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은 오므리였습니다. 전쟁 중에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후방에서 말이죠. 수도에서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다는 말에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후방에서 놀면서 반란이나 일으킨 시므리가 아니라 야전에서 자기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싸우는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 기병대 절반의 대장인 시므리 같은 놈을 왕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전쟁하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있는 그런 놈을 군심이라죠. 군대가 따를 리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므리는 왕을 죽인 반란자 시므리를 처단하겠다는 정당한 도덕적 명분이 있었고 수도가 지금 위험하다. 왕이 죽었다 하니까 당장 군대를 돌려서 그냥 전쟁 돌려서 수도로 진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왕도인 디르사를 점령했습니다. 이에 시므리는 왕국으로 돌아가 궁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또한 스스로 죽음을 택함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일주일 만에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이 발생한 거죠. 시므리는 왕이 되었지만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고 자기 군대의 지지도 받지 못했고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시므리의 반란은 혼자 그냥 잘 남마게 했다가 7일 천하로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오므리 왕조가 열립니다. 오므리는 12년을 통치했고 아합과 아시아, 요람이라죠. 이렇게 4대를 이제 오므리 왕조로서 4대를 이제 지속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므리의 시작과 끝이 다 나왔고요. 15절 본문. 유다왕 아사의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1회 동안 통치하였더라. 통치 1회 동안 했어요. 1회 중에 왕을 죽이고 그쪽 숙청작업하고 다 끝이죠. 그 나서는 오므리가 쳐들어오니까 전방에서 군대 돌려서 오니까 그거 막다가 그냥 죽은 거죠. 1회 동안 통치했더라. 그때 백성이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속한 기브돈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었더라. 전방에서는 지금 필리스틴과 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시므리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유다왕 아사의 제27년이었습니다. 그는 디르사에서 7일간 통치했습니다. 그가 정변을 일으킬 때 당시 군대 대장이었던 오므리는 필리스틴의 도시 기브돈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전 중이었고 그것을 포위 중이었습니다. 전시 상태의 수도에 있던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바하사의 집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정권을 탈취한 겁니다. 군사 정변을 일으키려면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군대의 강력한 지지는 받아야 됩니다. 민심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군대의 지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시 상태에서 후방에서 수도를 지키고 왕을 지키라고 남겨놨던 군대가 친위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시므리를 좋게 볼 군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래 된 거죠.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고 전장에 싸우는 군대에 보급을 책임져야 될, 전쟁을 지원하고 군대에 보급을 책임져야 될 시므리가 뒤에서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지? 이래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싸우지? 전장에 있던 군대와 대장 오므리는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역시 시므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그때 백성이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속한 기브돈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었더라. 백성들은 필리스틴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데 수도에서는 왕이 찬탈이 일어났으니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시므리는 왕만 치면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지만 왕국을 유지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죽인다고 해서 왕국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왕을 차지하는 거야, 뭐. 왕국을 때려 부수는 일을 하는 거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은 전혀 다른 겁니다. 때려 부수는 일은 뭐 아무리 무식한 놈이라도 장군님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왕국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 세울 수 있느냐. 세워서 지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와 달리 시므리는 왕국을 유지할 지혜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때려 부술 힘은 있었는데, 유지할 힘이 없었다고요. 그의 통치는 단지 7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16절.
그리고 진을 치고 있던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였고 또한 왕을 죽였다 말하는 것을 들었더라. 그러므로 그날에 진 중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군대의 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더라. 그냥 기쁘도리에서 이미 왕이야. 테로 시므리 아니다 이거. 시므리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오므리 네가 왕해라. 이렇게 된 거죠. 기쁘도리에서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의 모반과 왕을 죽였다 말한 걸 들었습니다. 왕도에서 일어난 소식이 전쟁터에 전해진 겁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시리아가 공격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황당하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시므리의 행동은 그냥 권력 찬탈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냥 살인자, 반역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명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시므리를 전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중에서 군대의 대장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진중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군대의 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더라. 오므리는 군대의 대장이었고 시므리는 기병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서열이나 힘에서도 오므리가 시므리보다 위였습니다. 백성들은 시므리가 아닌 오므리를 지지했고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므리는 왕이 된 순간 바사의 집을 멸한 것 외에 은밀히 전쟁터에 있는 오므리를 비롯해서 장군들을 왕명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의 군권을 빼앗든지 충성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는 것도 소문이 안 나게 해야 되고 다 멸할 때까지 왕의 진짜 직인을 찍어가지고 전쟁터에는 몇 명의 군인은 잡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뭐 자기 뭘 하는데 그냥 놔뒀으니 뭐 자기보다 더 높은 더 군인이 많은 지금 야정관 사령관이 지금 딱 나고 밖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왕국을 유지하겠어요? 시므리는 전시 상태 군대를 지휘한 장군들을 그대로 놔두고 디르사에서 자기 부하들만 데리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군대를 막을 힘이 있느냐? 그건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최영 장군이 백전노장이라도 돌아오는 이성계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최소한 최영도 하는 뭐 이 디르사에서 시므리 정도 이 정도 병력을 남겨놨으면 또 뭐 개성은 막았을 거야 아마. 근데 워낙 적게 남겨놔가지고 돌아오는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오므리 당한 이 군사 작전에서도 못 이겼어요. 17절. 이에 오므리가 기쁘돈에서 올라갔고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하였고 그들이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기쁘돈을 에워쌌던 군대가 이제 수도를 에워싸는 거예요. 디르사를 에워쌌다잖아요. 군대 대장 오므리는 기쁘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반란으로 왕이 오른 것이 아니라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 차이죠. 최소한 군대의 지지와 백성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왜 얼떨결에 지지를 받았어요. 워낙 헛짓거리 하는 인간, 시므리라는 인간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시므리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왕을 우리가 섬기느니 차라리 오므리를 하겠다 이래 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지만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반역자 시므리를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명분과 책임이 그에게 정당한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반란으로 왕이 오른 바사와 시므리와 달리 도덕적 정당성을 나름 확보했습니다. 오므리 기쁘돈에서 군대를 놀려 그를 따르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디르사를 포위했습니다. 그가 시므리를 죽인 일은 반란이 아니라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왕을 죽인 자를 심판하고 정의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똑같은 사람 죽인 일이라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 된 거죠. 오므리가 시므리 죽인 일은 이거는 살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정당한 심판의 집행이죠. 정의를 세운 일이라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도덕적 명분과 합법적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일 때 그가 신정주의로 회개하고 유대교로 복귀, 율법에 따른 통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면 그가 한 일은 모반이 아니라 의로운 혁명이 됩니다. 실패를 했더라도 뜻을 이루지 못한 의로운 저항, 항거가 됐을 겁니다. 야, 시므리가 그때 그 기회를 타가지고 신정으로 복귀, 율법의 수호, 다윗의 길을 걷겠다 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 이런 장군이 하나 있었다는 뭡니까? 진짜 역사의 길이 남는 뭐 그런 일이 된 거죠. 실패를 했더라도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의로운 저항, 의로운 항거자가 됩니다. 한국에도 구한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84년에 12월 4일이죠. 구한말의 김옥주는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청나라 간섭에서 벗어나 군대적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명분이 뭐죠? 청나라의 간섭을, 청나라의 독립이었어요. 명분이 청나라에서의 독립. 한국이 그 조선이 누구의 속국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명분이 청나라의 독립입니다. 그 뒤에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으로서 독립이잖아요. 그 전에 독립운동가는 뭐냐? 청나라로부터,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근대적 조선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겠다. 이게. 지금도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미친놈들이지. 안 그러고 김옥균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좋게 봐요. 뭐 잘한 게 있은 거 아니야? 그 뭐 잘한 게 뭐 있어? 없지. 근데 명분이 있었대, 명분이. 그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서 청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급격한 서양식 문물 도입과 개혁을 시도한다. 그리고 근대적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내거니까 되드는 떠나도 사람들이 뭐 호응을 하잖아요. 능력은 안 됐죠. 당연히. 그들이 내건 명분이 먼저 청에 대한 사대 폐지, 문벌 폐지, 인민의 평등권 확립, 조세개혁, 국가재정 일원화, 대신 및 참찬 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입헌군주제 형태로 근대국가를 만든다. 이거에서 입헌군주제. 이어서 제일 열받은 게 고종이 아닙니다. 민비였어요. 이때 김옥균의 이 말에 근대 입헌제 국가를 만든다 할 때 조선 왕실에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 열받은 사람이 명성황후였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사람을 암살자 보내 죽였지. 나라 밖에 있는 사람 끝까지 죽여서 죽였는데, 시무리가 바하사의 집을 멸할 때 그냥 권력 찬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패를 막고 다윗의 길로 돌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신정주의를 회개한다. 율법을 세우고자 한다. 이랬다면 말이에요. 그는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아사 이상의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사 이상의 위대한 왕이 된다고.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고 민족적 이스라엘의 부흥의 기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탐욕으로 그냥 단지 왕위만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단지 왕위만 노린 찬탈자였고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놈을 누가 따르냐? 그러다 힘이라도 해서 모를까? 그것도 아니었죠. 18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시므리가 그 도시가 함락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왕의 집인 궁궐에 들어가 자기 위로 왕의 집을 불태우고 죽었더라. 야, 이 시므리가 참 이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일주일 내가 통치했는데 디르사가 이렇게 쉽게 수도방을 전혀 못한 거예요. 시므리가 그 도시가 함락된 걸 봤다. 도시가 바로 함락돼 버렸죠. 오므리의 군대는 쉽게 디르사를 포위하고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시므리는 왕도인 디르사가 함락된 것을 보자 왕의 집인 궁궐에 들어와서 그 집을 불태우고 죽었습니다. 그 자살이지 이거. 그는 궁궐을 불지르고 스스로 그 속에서 죽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때 맞아 독하네 그러죠. 독하네 그러죠. 그는 타살보다는 자살을 선택했는데 사울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는 죽기 전 주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죄의 길의 결과로서 나타난 자기 파괴였습니다. 시므리는 자신이 지켜야 할 왕을 살해하고 바하사의 집엔 모든 남자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는 반역과 우상 숭배 길을 걸었고 끝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스스로 불태우는 그 자리까지 밀려난 겁니다. 이는 죄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몰고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이게 죄의 힘이라고.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존심을 택했습니다. 이 수도 디르사가 함락될 때 그는 항복하거나 죄를 자백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뭐 오므리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왕궁을 적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같이 태워버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못 가진 것은 남도 못 가진다 이 방식을 택한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권력 집착이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를 가로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놈의 체면, 자존심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그는 엘라와 바하사의 집을 멸하면서도 자신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과 성공은 매우 짧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몇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 던진 맷돌 조각으로 머리가 깨지자 부하에게 나를 죽이라고, 자기 종에게 나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여자에게 죽였다. 왕이라는 사람이 뭐야? 여자에게 죽었다는 그 죽임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최악이 뭐냐? 여자에게 죽었다. 이거는 뭐 용사도 아니고 군사도 아닌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여자에게 죽었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머리가 깨지고 나니까 그냥 나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죠. 사울왕은 필리스틴과 전투에서 패하고 자기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기를 택한 겁니다. 압살롬과 더불어 반역에 가담한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양심의 가책 속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전부 이런 선택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대적하는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대적하는 길을 걸었다는 사람. 극단적 결말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오랜 죄에 누적된 마지막 열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누구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죽음을 동정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악함과 불순종을 분명히 지적한 뒤에 그들의 종말을 기록합니다. 특히 시므리의 경우 그의 죽음을 그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높아지고자 하다가 망한 경우입니다. 시므리는 포위와 패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극심한 고난과 시험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새롭고 산 길이 있습니다. 시므리는 수도가 포위되었을 때, 그리고 수도가 함락되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므리의 군대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불을 지르고 그냥 그 속에 나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불을 지르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불을 질러놓고는 그 연기와 불을 틈타서 나가야 되잖아. 보통 불 지르는 사람은 그 목적 아닌가요? 불이야 하면 그 틈을 혼란을 틈타서 피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냥 하는데 길이 없었던 겁니다. 나갈 길조차도 없었단 말이죠. 완전히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진짜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의 지혜나 나의 깨나 나의 계략이나 이게 아무런 소용없고, 아무런 뭐 없어. 근데 크리스천에게는 길이 있다고. 그게 뭐죠? 누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하늘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그분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 내가 꼭 죽어야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건 그래서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우리는 은혜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부르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더라도 부르면 주님은 들으신다고요. 19절입니다. 참, 이제 시므리 이 장면이 참 싸하지, 이거 보면. 싸하죠.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가 범한 그의 죄들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음으로 그가 행한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가 왜 이 왕궁을 불지르고 그 불 속에서 죽었느냐를 성경 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란 거야, 진단이. 시므리가 스스로 궁궐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 죽은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의사들은 시므리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화재로 인한 질식사 또는 불에 타 죽은 이렇게 불에 타 죽은 것으로 말할 겁니다. 백성들은 그가 오물의 공격에 죽음을 택했다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말할 겁니다. 성경은 그가 죽은 것은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함으로 그가 범한 그의 죄들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음으로 그가 행한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의 죽음은 뭐다? 그의 죄다. 그의 죽음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다. 딱 이게 사람이 죽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죄가 원인이다. 그 원인이 죄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또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왔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사망은 뭐 때문에? 죄로 인해 들어왔다. 시므리의 죽음은 전적으로 그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죄의 삭시였고 죄의 결과였다고요. 이스라엘 왕들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상식에 가까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거는 진짜 크리스천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 성경 공부 교리 다 때려쳐도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 죄는 심판이 따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건 상식이라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누가 심판을 받는 걸 보고도 그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주와 주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이 주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면서 신앙은 적당히, 교회 생활도 적당히, 뭐든 적당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놈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사실 이것은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따르는 권고인데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야 된다. 적당히. 꼭 성경대로 할 필요는 없고, 여로보암이 바로 그죠. 꼭 성경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는 없고, 꼭 성경대로 할 필요는 없고, 꼭 성경대로 그 절기에 맞출 것도 없고, 꼭 성경대로 레위제사장 할 필요는 없고, 꼭 성경대로 할 필요는 없다. 뭐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뭐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지.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 인본주의 타협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뭐 성경 구절 못 외우더라도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이 탑재되어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이 디폴트 값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20절. 이제 시므리가 행한 그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했던 그의 반역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성경은 시므리에게 선고된 심판이 문자 그대로 역사 현장에서 성취된 것을 기록하면서 그의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했던 그의 반역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 왜 자꾸 성경이 자꾸 반복 왕들마다 이걸 써놓았느냐 하면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들이나 인물들이나 장소 등은 모두 세속 역사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허구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후대의 사가들의 조작이 아니란 겁니다. 어떤 성경 기록은 이집트의 역사책에 나오고 어떤 사건은 바빌론의 역사책에, 어떤 거는 페르시아의, 어떤 그리스의 역사 기록에 이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나온다 이거예요. 어떤 건 아시리아의 기록에 있습니다. 많이들이 신화나 허구나 행하는 사건들의 인물들이 모두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것들이고 성취되지 않는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21절.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두 부로 나뉘었으니 백성의 절반은 기나스 아들 디브냐를 따르며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고 또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시므리 죽고 나서 당연히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쁘돈에서 이미 결정 난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시므리 죽고 나서 이제 왕자에 앉을 사람 하니까 군대 내에서도 나눠진 거예요. 니파 네파가 또 나눠지는 거죠. 오므리가 왕도인 디르사를 공격했고 시므리는 불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백성들이 나뉘어진 겁니다. 군대 대장인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절반은 기나스 아들 다브니를 따르며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난세는 힘센 놈이 최고입니다. 꼭 오므리를 왕으로 할 필요 뭐 있냐. 나도 이때 왕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 시므리도 왕이 되는 마당에 군대를 지는 장수들이라면 누구나 왕자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오므리 지지 세력과 다브니 지지 세력으로 디브니 지지 세력으로 갈라졌습니다. 예. 자기들끼리 다시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승리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던 백성이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르던 백성을 이겼으므로 디브니가 죽었고 오므리가 통치했더라. 근데 디브니가 또 시므리 다음에 죽었네요. 시므리를 축출하는데 힘을 모았던 백성들이 오므리와 디브니를 사이에 두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제 권력 다툼이 있는 거죠. 디브니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싸운 결과 오므리파가 승리했습니다. 오므리를 따르던 백성이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르던 백성을 이김으로써 이스라엘 왕은 오므리가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이미 기브돈에서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왕제에 오르는데 두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시므리를 물리치고 다음은 디브니를 겪은 후에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므리가 도전했던 디브니는 죽었고 오므리가 통치했습니다. 디브니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기나스 아들이라는 것과 오므리와 맞수가 될 정도의 명망 있는 군대의 장군이었고 백성의 상당한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왕으로 일단 추대될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추론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기나스 아들 디브니는 오므리의 왕을 다투다가 권력 다툼에서 패했고 죽은 경쟁왕, 왕이 경쟁에서 패한 그런 후보, 권력 다툼에서 패한 왕의 후보였을 뿐입니다. 23절.
유다의 왕 아사의 31년째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했으니 12년 동안이라. 그가 디르사에서 6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여로보암 말년에 왕이 된 아사는 이스라엘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는 걸 봤습니다. 죄와 불법에 대한 주의 징계와 심판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유다 왕 아사의 31년째 오므리가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했고 그의 통치는 12년이었습니다. 그는 디르사에서 전반 6년을 통치했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 6년을 통치했습니다. 24절. 그리고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메르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건축하였고 그가 건축한 도시 이름을 그 산의 주인인 세메르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불렀더라. 예. 오므리는 이전 왕조와 달리 이전 왕조와 단절하고 자신의 왕조를 구축하고자 수도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어차피 디르사도 왕궁이 불탔고요. 그는 은 2달란트로 세메르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왕궁과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이게 한 6년 걸렸어요. 사마리아로 왕도를 건축한 겁니다. 그 오므리의 업적 중에 하나죠. 왕도를 새로 이제 건축했는데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구 수도가 됩니다. 이때가.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곳이 영구한 수도가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의 도시로 건축한 것처럼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에 왕도를 건축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디르사에 거주하면서 사마리아 산을 샀어 그것을 요새화하고 자신의 도시로 세웠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름은 그 산의 주인이었던 세메를 따라 사마리아로 명명했습니다. 이곳은 에브라임 산지로 세겜 북서쪽 12km 지점으로 교통의 요지고 상업과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왕도는 방어가 유리해야 돼요. 방어가. 이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디르사를 정복할 때 이제 본 거죠. 디르사가 취약하다는 걸 본 거죠. 아주 산 있고 산세가 험하고 산에 이렇게 왕도를 구축해 놔야지 반란군이 들어올 때라도 아니면 적군이 들어올 때라도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왕도를 했는데 이건 잘한 거죠. 이거는 이제 자연적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므리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왕은 이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의 침략으로 호세아 9년에 결국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갖고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정착시키면서 혼혈 사마리아인이 탄생합니다. 사마리아는 단순히 오므리가 건설한 도시라는 의미 외에 이스라엘과 요셉 지파 땅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나눠지고 지파로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하면 에브라임 지파 하나만 가르칠 때도 되지만 요셉 지파 넓게 북왕국 전체를 그냥 에브라임이라 그러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된 거죠. 북이스라엘의 후예와 이방 혼혈 민족을 뜻하는 말도 사마리안 하면 혼혈 혼합 민족 이런 뜻도 됩니다. 그건 이제 비하하는 말이 된 거죠. 이것은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상징으로 계속 기록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하면 그 뜻이 좋은 뜻이 한 번도 좋은 뜻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시므리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했고요. 예, 계속되는 반란. 근데 전국이 계속 반란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다가 결국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제 4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오므리 왕조가 4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아들이 이제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 왕조가 되는데 앞으로 또 아합은 또 아주 드라마틱한 인물이에요. 이제 나머지 굉장히 짧았는데 아합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아합 때 그 유명한 엘리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아합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물은 계속해서 바뀌는 산천 의고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더니만 이스라엘이 그래요. 산천 의고한데 사람은 계속 지금 왕조 계속 바뀌고 있네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이 다 그렇지. 계속 바뀌죠. 사람은 계속 태어나고 살다 죽었더라. 태어나고 죽었더라. 이런 거죠. 이제 기도합시다. 위대한 유골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손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람의 길을 쫓아서 걷는 그 탐욕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들도 있고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또 예언자들이 걸었던 사도들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표대를 향해서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달려야 할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의의 길을 잘 마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안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헛된 것들에 눈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탐욕에 끌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관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유업과 영광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 오직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정욕들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모두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에 저희가 눈을 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에 시간을 보내고 저희 힘을 쓰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후회와 또 죄의 결과들만 잔뜩 안고 저희가 죽을 때 죄가 죄를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인 그의 의가 그를 따르게 하시고 저희가 행한 행위들이 하늘에서 모두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남은 날들을 조금이라도 더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